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7)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오래전 도우리 교회 예언 상담 찾아오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고한영 목사가 도우리 교회로 직접 예언 상담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화 주시면 예언 상담 날짜도 잡아드리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상담을 안내해드리던 시절입니다. 50대 후반쯤 되신 남자분이었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의 안내를 받아 그분은 이순자 원장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원장님은 상담을 진행할 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즉문즉답식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처음 본 그분에게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위로의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분은 갑자기 말칵하고 참았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물어물어 찾아오는데 눈이 실명 직전이라서 희미하게 사람 윤곽만 보이고 큰 글씨로 쓰여있는 간판만 글씨 윤곽이 간신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철을 갈아탈 때마다 옆 사람들에게 여기가 무슨 역인지 재차 3차 확인하며 온몸에 진땀을 빼며 목숨 건 사투를 벌이듯이 벽을 더듬으며 땅을 기다시피 찾아온 것입니다. 그분은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왔느냐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구나 생각이 들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대한민국 내에 예언사역으로 유명하다는 교회들을 벌써 9군데를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다고만 이야기했는데 예언사역 한다는 분들 중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들 하는 이야기들이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주의 종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크게 실망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마지막 실납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인천의 도우리 교회에 마지막으로 예언 상담하러 찾아와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째서 9군데나 예언 상담을 받으러 다녔는데 10번째 마지막으로 도우리 교회에 예언 상담 오셨는가를 물어보니 그 중에 도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수준으로 제일 작아서 교회가 작으니 믿음이 안 가서 망설이다가 혹시나 해서 이제야 용기를 내어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장님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너 스스로 생각해도 주의 종 자질이 아닌데 내가 무슨 주의 종인가 의문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주의 종 사명 확실히 아니니 평신도로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언사역 한다는 교회 9군데를 다니면서도 그 예언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망하는 이유도 사업이 안 되는 이유도 주의 종 사명 안 받아들여서 그런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주의 종 사명 받은 게 맞는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 스스로 생각해도 절대로 주의 종 될 그릇이 아닌 것을 내가 더 잘 아는데 어찌 주의 종 되라고 하라는 것일까 하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우리 교회 와서 이순자 원장님 통하여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은 그분의 의문점을 한 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순자 원장님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해 때려 맞추는 이야기가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본인 스스로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의 종 사명 아닌 것을 내가 더 잘 아는데라는 자신의 속마음을 성령님께서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그분이 묻고 싶었지만 다른 예언자분에게 묻지도 않았던 질문을 이순자 원장님이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너 그 돈 못 돌려받는다. 그분은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놀라워하며 어떻게 자기가 이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아는지 놀라워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이 눈이 안 보이게 되기 시작한 문제가 가까운 분에게 몇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갚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상황이어서 한마디로 믿었던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분하고 걱정되어서 잠 못 이룬 날이 너무 많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시력까지 점점 희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장님은 그분에게 내가 어리석게 투자했고 그 돈은 걱정, 염려한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더 마음의 병을 키워 시력을 잃지 않도록 깨끗이 잊어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못 받게 될 것인지 정확한 확인 분별을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온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분에게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하고 이 문제로 크게 싸워 등 돌리고 자고 이젠 각 방에서 별거하며 지낸 것이 벌써 한 달이 넘지 않았느냐. 이 대답에 지금까지 계속 놀랍고 놀라웠는데 성령님께서 이 일까지 아시다니 하고 더욱 놀라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분의 입술로 실제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일로 인해 부부간에 몇 차례 크게 싸우고 현재 별거한 지 한 달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이 부부간에 금슬이 좋고 행복한지 마음이 상해 이혼할 사람처럼 다투고 원수처럼 별거하고 있는지 사람이 어찌 그 속사정을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분은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형편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 돈 못 받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울 이 교회 찾아와서 예언 상담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기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도울 이 교회가 작아서 이런 작은 교회가 무슨 예언의 능력이 있겠느냐 무시하고 더 일찍 찾아오지 못했던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이순자 원장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걸음마 단계인 초보 예언자가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예언의 영을 받지도 않았는데 목사님들이면 누구나 말할 법한 뻔한 신앙 권면을 하면서 예언자 흉내내는 가짜 예언자도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가 크면 당연히 예언의 능력도 믿을 수 있겠지, 진짜이겠지 하는 착각에 빠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울 이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작은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능력까지 작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겉모습인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날과 그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울 이 교회의 뿔을 높이시고 그 부흥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찾아오셨던 분은 본인의 시력이 저하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가셨고 주의 종 사명이 아님을 확실히 확인하고 가셨고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 안 하면 다시 시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도 받고 가셨고 빌려준 돈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잊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권면을 받았고 아내와 오래 별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빨리 화해하고 복된 가정 이루라고 권면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응답받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정확히 다 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순자 원장님도 고한영 목사도 교회가 작다고 지금은 이 작은 도울 이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와보지도 않고 판단받고 조롱받을 때가 있지만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언사역, 치유사역,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하리라 다짐해봅니다.